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팔복 이런 것들을 그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 많잖아요. 예. 여기서 평화 이 말이 나오니까 성경에도 그 평화 있지 않냐, 화평 있지 않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그냥 그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나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다. 나는 평화의 사도다. 나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평화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쟁이나 다툼 있는 곳마다 가가지고 갈등을 중지하는 인도주의자로 그리고 서로 다투지 않는 사회 동포주의자로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안 다툰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을 평화주의자로 산다. 나는 노벨 평화상 받는 것이 꿈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제기구들을 만들어서 유엔을 창설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경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이 복을 받기 원한다. 이러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주의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구절은 그 인도주의자를 정죄하고 있다. 제 얘기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구절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절대 그들이 말하는 화평하고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식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들 사이에 오히려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진짜 예수께 돌아오는 게 낫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 화평하고 있는 이거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쓰고 거기에 솔깃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만 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념과 사상에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이 진짜 평화를 주고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것으로 이 나라의 어떤 복락이 임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치인들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구절을 봤잖아요. 단단히 박힌 못이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소방을 두고 거기 걸고 매달려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린다고 이 정치인이 우리를 잘 먹인다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게 어느 날 못이 삭아 버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피스 메이커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짜 내가 무장되지 않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이 사도로서 잘 무장되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분명한 결단 없이 그냥 겉으로 내가 자기의 어떤 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너희들이 다 빚졌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화해한 거지. 나를 기억해.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이런 식의 세상적인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진짜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 섭섭하고 오히려 더 중간에서 미움을 받고 오히려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두 사람 다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할 때 그 피스메이커라는 거를 여러분이 삼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피스메이커가 뭐냐?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겠다. 그러면서 A와 B 사이에
내가 그들과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수되고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피스메이커로서 우리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는 내가 당사자지 제3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피스메이커가 뜻이 뭡니까? 사랑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피스키퍼라는 말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스키퍼는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있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나마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평화 유지군, 평화 유지를 위한 주둔하는 병사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정적으로 이 땅의 그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 예?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어떤 평화를 유지해주는 그런 정도. 근데 피스메이커는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스메이커의 원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되었던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말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라고는 없는 거죠. 자기 기득권이라고는 없는 거죠. 자기 권리라고는 없는 거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원수죠. 예. 줄 가치도 없고 케어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도 아까운 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도 빚진 것도 없는, 무시해도 되고 조롱해도 되고 버려도 되고 전혀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대를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모든 이익, 모든 입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어 그들을 품어내고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내 온몸 바쳐 그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래서 이거는 없는 평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원수 관계가 계속될 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 죄도 없는 그분이 마치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원수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그의 잘못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그의 질고를, 그의 아픔을, 그의 상처를 대신 끌어안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우리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 평화, 이 화평, 이건 뭐야?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피스메이커라고요. 피스키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정도로 나를 비운 거죠. 내 안에 조금도 자기가 살아있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조금도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없고 끌어안을 필요도 없고 그들과 관계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언제 봤다고 쟤를 왜 내가 케어해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가끔 얼굴 보면서 세상에서 보지도 않았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니죠. 그냥 있어주는 거고 같이 그냥 생활해주는 정도지 진짜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왜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이 나한테는 어떤 이익이 될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에 이 변수는
나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내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러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거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나?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나? 나는 내 몫을 챙기고 있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내 권리가 침범당하고 있지 않나? 자기의 유익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나? 나는 왜 이런 심한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욕을 먹나?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내게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한가?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냐고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 내가 공평한 대접을 못 받고 있어. 내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내 몫을 챙김받고 있지도 못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차별당했지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잖아요. 분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과 참된 화평은 이미 내 안에서 물 건너갔잖아요. 진정 그들을 품어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그 평화를 상대방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도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절교한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세요. 예,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나에 대해서 절교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과 절교하고 싶다. 저 사람과 안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 대화 안 하고 싶다. 말 섞기 싫다. 피해 다닌다. 나는 절교했다. 이러면 내가 평화를 누리나요? 그 사람과 다툼이 없어지니까 내가 평화한 상태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과 절교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나하고 절교를 해보세요. 절교 끝내버려. 계속 나를 부추기는 계속 내 안에서 너는 더 대접받아야 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 기분 나쁘지. 너 자존심 상하지. 너 무시당했지. 저 삼자가 왜 저래. 저 나쁜 인간이 왜 너한테 그렇게 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지 생각해봐. 너 절대 손해보지 마. 라고 계속 부추기는 내 안에 있는 나하고 절교를 해보세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화평의 출발이라고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원수되었던 자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평화를 창조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품어 안으신,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없는 평화를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인류가 되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인류는 세상에 없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식구들끼리도 이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익을 챙기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납하고 품어 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한 평화를 피스키핑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평화를 피스메이킹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 사랑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그 영역까지도 다 품어 안는 한 사람의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품어 안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 전체를 알고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겉으로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배경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에 종속되어 있고 아직도 그 마음에 이 영적 싸움이 있어서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행동이 사탄적일 수 있고 이런 베드로가 사탄적인 말도 하고 사탄적인 행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뭐예요? 베드로야 물러가라예요? 아니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 너는 끝장이다. 나하고 원수다. 나하고는 앞으로는 절대 절교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탄에 아직 종살이하고 있고 그 얽매여 가지고 영적으로 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의 실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붙여져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네가 세우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기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 마음 그것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계속 욕해. 계속 씹어. 계속 욕하고 미워하고 무슨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옛날 얘기 또 하고 한번 용서한 줄 알았는데 기억나면 또 씹고 그 사건이 기억나면 그 또 얘기하고 그게 뭐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이해가 안 되었던 거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A라는 사람과 그 섭섭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추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말은 뭐예요? 피스메이킹이에요? 아니죠.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자기만 위하는 이런 나만 중요한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만 사랑하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계속 말하는 계속 씹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계속 섭섭함을 얘기하는 계속 전화하는 그게 뭐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만드는 건 뭐예요? 피스메이킹이 아니죠. 화평케 하는 게 아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복이 아니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기는커녕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피스메이킹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의 전체를 보고 영적으로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 화평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샘에서 샘 솟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해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거 다 씻어내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 계셔서 그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게 피스메이킹을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피스메이킹은커녕 오히려 트러블 메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회개하고 죄송하고 이 가장 쉬운
원리로 돌아가서 정말 피스메이킹의 그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결론이 뭔가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뭐예요?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뭐라고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이렇게 큰 복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집 아들이다. 야, 그 집 아들 대단하다. 그게 서로 복된 상태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런 조건적으로 만약에 선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구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론적으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면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답네. 약간 구원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성화론적으로, 좀 교회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그룹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의 그룹이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 사람이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건가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와이프가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만약 이렇게 빈정댔다고 한다면 우리 딸들한테 애비 너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복된 상태가 아니죠. 나는 아빠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이게 그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빼닮은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너는 그 아버지 같은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정말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런 그 어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의 그 아들이다.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더 이상의 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생각나는 게 뭐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바로 보시면 44절에 너무 자주 우리 성경 누차 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 이게 뭐예요? 피스메이킹이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관계가 원수하고 관계,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도 없고 피해 다녀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더 이상 관계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우리에게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없는 관계의 그 평화를 그들과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한즉 45절입니다.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속성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원수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내려 비추어 허락해 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 원수를 버리고 불의한 자들과 상관하지 않고 내 식구만 챙기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을 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속성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관계를 지속해 가고 원수까지도 그를 품안고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끝까지 용서하는 이 원수를 향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피스메이킹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피스메이커로서 제3자적인 게 아니라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 피스메이커를 역할을 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피스메이킹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값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값싼 평화를 누리시면 안 돼요. 값싼 화평을 누리시면서 그냥 뭐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 뭐 유화책을 쓰면서 그냥 온유하게 겉으로만 표피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사기꾼 성도죠. 그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사기꾼 목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평화가 뭔가 값싼 은혜, 값싼 평화가 아니라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진통과 아픔과 눈물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숙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시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